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의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모양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고 또 어떤 이는 인간관계나 자녀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드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이 생기고 좌절이 찾아오고 또 기도가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고난과 기도 그리고 그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은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나가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 보면 한나의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의 가정 형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의 4대 선조 이름까지 배경으로 하여서 소개되고 있죠. 특별히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물론 여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엘가나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배치되어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배치되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며 살았습니다. 각자 자기가 배치된 지역에서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다가 순번에 따라서 당시 성소,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와서 제사를 주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말씀 보면 이제 한나와 그의 남편과의 관계, 그 가족 관계가 설명되어 있는데 2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브닛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아내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브닛나를 둘째 부인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5절과 8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 두 아내 중에 특별히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엘가나는 레위지파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순번이 되어서 실로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어떤 제사들, 이스라엘 5대 제사가 있는데 가장 대표되는 제사, 번제는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제사들,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제물들은 그 제물의 일부분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엘가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제물의 고기를 아내와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즉 2배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가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더 아끼고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한나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나가 겪은 깊은 고통과 아픔을 잘 보여줍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단순히 아이가 없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브닛나로부터 받는 지속적인 조롱과 괴롭힘이었습니다. 브닛나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 삼아서 한나를 자극합니다. 특별히 7절에 나타난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해마다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는 한나를 더욱 심하게 격분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오히려 괴로움의 시간이 된 거죠. 8절 말씀 보면 한나를 더 사랑한 남편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하죠.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도 그 한나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기에 늘 마음속에 허전함과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분인나의 지속적인 조롱과 괴롭힘이 한나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이런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잘 견뎠기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잘 견뎌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견뎌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우선 한나는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많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 고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또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 원인을 밖에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원인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예를 들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저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때로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또 때로는 적들의 공격이 온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 때문이다라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깊이만 더할 뿐입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일까요? 영국의 곤충학자인 찰스 코우만이 있는데 이 찰스 코우만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코우만이 나비 애벌레가 고치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고치 안에서 나비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고 나비가 괴로워 보이자 그녀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우만은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고치에 작은 칼집을 내어서 나비가 좀 더 쉽게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상대로 나비는 힘들이지 아니하고 금방 고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비의 몸은 물기가 가득하고 날개는 축 늘어진 채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날개는 마르지 않았고 결국 그 나귀는 날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고만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고치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도 애벌레 스스로의 힘으로 고치를 뚫고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고만은 애벌레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푼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고치가 나비가 될 수 없도록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높이 날게 하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맞서며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냅니까? 여러분, 한나는 고통과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본문 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죠. 일어났습니다. 뭐하러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하죠. 한나의 일행이 이제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연례 제사 의식을 끝내고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모두 쉬기 위해서 숙소로 간 그 시간에 한나는 홀로 성소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나의 이야기가 반전이 시작되죠.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변해서 축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입니다. 만일 한나가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저 울고만 있었다면 그 고통은 계속 그 심령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 중에 기도의 입을 열면서 그의 상황이 달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6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한나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 중에,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는 고통과 고난 중에 소원을 지키며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를 평생 나신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한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가 오래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심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죠. 사무엘. 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20절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 저 아이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낳은 아이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한 한나를 생각하셨다면 한나는 늘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의 마음과 응답을 받은 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할 때의 간절함은 간 곳이 없고 응답 받음에 대한 감사도 식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도 점점 희미해지고 맙니다. 결국 어쩌다 보니 된 일이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한나의 심령을 마음에 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약속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고 전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젖을 뗀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 한나에게는 자식이라고는 사무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의 노후를 이 아들 하나 의지하고 보내야 될 상황입니다.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낸다면 아들을 낳기 전과 상황은 같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이들을 주목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한나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자,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서원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바로 그런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문을 여셨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나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님과의 약속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한나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시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불평으로 보내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믿음을 본받아 고난 중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고난을 잘 견디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나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무거운 고난과 아픔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서원한 마음, 주님과의 약속 신실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축복과 승리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